이사야 3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무게같이 비치는 핫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이목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이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 이름이 원방 멀리서부터 옵니다. 어디 기준으로 멀리서냐면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기준입니다.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온다는 것은 열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회자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소식이 들린다는 얘기고 방향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방향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멀리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오시냐 했더니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오는 겁니다. 보세요. 27절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그 분노의 정도가 27절 한 절에 가득 채워 있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그러니까는 오는 동안 내내 분노하니까 온 세상이 분노하는 겁니다. 예,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뭔지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때 정도가 아니고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을 때 정도가 아니고요. 온 땅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이 사방에 온 땅에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나타날 것인데 얼마나 크냐면 한마디로 세상을 다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니까 뭐라 하냐면 옹기점 연기였다 그랬어요. 뻐끔뻐끔 여기 아니고요. 옹기점이라는 건 불가마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기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러 태우면 이 가마의 꼭대기를 좁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연기가 훅 솟아오른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일대가 연기가 그렇게 피어올랐다는, 피었다는 것이 부족하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진다면 방향을 바꿔서 아래에서 연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반대로 연기가 아래에서 불같이 불로 막 솟아 올라가는 거. 확 이걸 옹기점 연기라고 했어요. 어감이 담배 연기 뻐끔뻐끔 같은 어감인데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예, 가마에서 올라가는 연기, 훅 올라가는, 세상이 그런다는 게 온 세상. 이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빽빽한 연기, 불붙듯 입술의 분노, 하나님의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혀에서 불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불벼락을 맞을지어다 하면은 그냥 온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거예요. 온 땅. 하박국 3장 2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유다의 구원에 대해 하박국이 묻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고 또 하박국은 거기에 대하여 또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예루살렘 오고 있는 중에 저기 에서의 땅에서부터 이사야도 나와요. 저 뒤가면 거룩한 자가 바라한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로 심판하고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가면서도 와, 하나님이시로다. 과연 여호와시로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예, 이런 심판 가운데 찬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보기만 해도 산이
무너져 버린대요. 하나님 딱 서면 땅이 진동을 한대.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강이고 바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물이 끓은 같이 바다를 끓게 해버리면서 지금도요, 화산 폭발만 해도 바다가 끓어버리잖아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와, 땅이 쪼개지면 강이 생기는데 반대로요, 강이 무지하게 세가지고 땅을 긁어가 버리면 이쪽 저쪽이 나눠버린다. 여러분 지금 모로코 리비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세계 5만 대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처체 지진과 재난과 환란의 소식이 들려온다는데 거짓말입니까? 이 설교를 10년 전에 해도 맞는 소리였고 20년 전에도 맞는 소리였습니다. 왜냐? 30년 전에도요, 이미 데이터가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난지 아십니까? 하면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뭐 말해서 못합니까? 소리 정도 아니라 지금은 영상으로 다 보잖아요.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요. 얼마나 심합니까? 자, 계속됩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보세요,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바다가 손드는 것처럼 솟아오른대. 보고 있잖아요. 일본 동일본 대지진 보세요. 그것뿐입니까?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발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바빌론 포로로 잡힌 유다인의 구원 정도가 아니고, 유다가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최후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 당대의 예표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며 장래에 완성될 사건을 중의적, 2중 3중으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뒤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이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쳐들어온 그때 이야기 맞구만. 맞아요. 맞다고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18만 5천이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냐? 아니라니까요. 18만 5천이 죽은 게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냐? 아니라니까요. 성경 앞에 보면 10장에도 보면 아수르가 나와요. 아수르 사람을 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수르 사람은 장래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또 미디안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미디안의 날처럼 친다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인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불을 던졌어요. 네. 횃불을 던졌다고 해요. 나팔을 불고. 나팔과 불과 함성. 나팔과 불과 함성. 이게 전술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뭐랬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그 이름이었어요. 이름. 미디안의 날과 같이 친다고 돼 있어요. 28절 보세요.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의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지. 하나님이 해말이면요, 살릴 때는요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호흡이지만 죽일 때는요 그 입에서 호흡으로 마치 사람이 물에 잠겨 질시에 죽듯이 죽어요. 그 뜨거운 호흡에 사람들이 숨을 쉬면 불이 들어와서 다 타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더 증명이 되냐? 우리가 이미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하면서 다윗 이야기고 곧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걸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돼 있냐?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 줄기산 싹이 나고 그 뿔에 산 가지가 나는데 그에게 이 말 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영을 받은 그 사람이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호흡으로 악인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쳐 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입에서 말, 그 호흡 소리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즈를 하는데 이 키는요 쳐보니까 남는 게 없네. 아니 뭐 알맹이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다 죽정이라. 치면 치는 족족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키라는 거예요. 예. 올려가지고 쳐보면 뭐가 남은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정도뿐인가요? 여러 민족이요. 하나님이 우리 번역에는 재갈을 물리신다 이러고 끝났는데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신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번역에는 길을 이탈하게 하는 백성의 턱에는 재갈을 물리시리라.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게 속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속았습니까? 알고도 연합한 겁니까? 양심적으로 말하면 아니 얼마나 경고가 주어졌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좋다고 손잡은 것이지. 자기 양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빛보다 어둠이 더 좋음으로 어둠과 결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속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 너희 마음이 그러면 계속 미혹당이라고 하나님이 재갈을 물려준답니다. 재갈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서로가 계속 속이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참된 것을 서로가 찾을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잘못된 입술들끼리 연합하게 하고 거짓된 입술들끼리 친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결국에 진리를 못 찾게 하나님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가끔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와우. 얼마나 무서운 꿈을 꿨냐면요. 꿈에서 우리가 아주 무서운 일을 겪잖아요. 딱 겪으면 꿈이었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꿈에서 어떻게 해줘 또? 와 벗어났어 했는데 아직도 꿈인 거예요. 그거를 알 때가 있죠. 진짜 무서운 거는요. 꿈에서 야, 이거 꿈이야 꿈. 좀 있으면 깰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꿈이야 꿈. 그거 깼어. 야 깼다. 그렇지 꿈이라니까요. 근데 아주 꿈이네. 그러고 나중에 또 깬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깼다고 생각한 게 진짜 생시였는데 그것도 꿈이었어. 이중인 거죠. 무섭죠. 영영 못 나올 거 무섭죠. 무슨 영화 같죠. 그런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맞는 거예요. 꿈속에 헤매시면서도 실제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거짓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진리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절대 못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부녀들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필은 부녀들이라고 했는지 내가 좀 그게 아주 궁금한데 아마도 진리에 열심 있는 찾고자 하는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라 대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운다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실제로 몇 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여자들이 먼저 가고 여자들이 극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여성들이 종교성이 강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종교성이 강하면 남자들보다 더 나아야 될 텐데 더 나은 것도 없는 거예요.
꿈속에 헤매고 있으니까.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18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열불 짐승이요, 사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입니다. 한 패야 한 패. 그런데 이 열불 짐승이 음녀를 물어뜯어 죽여갖고 불살라버린대. 그러니까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음녀인 바벨론을 불러 태워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열불 짐승, 그 음녀가 타고 있던 짐승이 자기 한패인 여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서로 미혹하고 서로 재갈을 물렸던 사람들끼리 결국 속았다고, 또는 속여서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요, 원방에서부터 원수를 치니까 거기서부터 해방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뒤따라서 예루살렘에 좀 따라오겠죠.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지겠죠. 남이 죽은 걸 재밌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찬송하고 피리 불고 노래 부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부르면서 따라온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온 주일이요, 나팔절이에요. 가을절기가 시작. 가을절기는 하나님 나팔 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노래하게 합니다. 물론 나팔 불면 모여서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요 그 장막을 향해서 갑니다. 춤을 춥니다. 최고로 기쁜 절기가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밤에 춤추며 노래하듯이 제사장들도 춤을 춥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밤새도록 불 피우면서 그 구경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간대요.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완전한 승리죠. 이스라엘의 반석이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뿌리시요. 진짜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이런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쁨도 이만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영상을 보면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춤추며 노래 부르고 기가 막히면, 왜 불과 몇 년 전에 홀로코스트 2차 대전에 그 나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직후니까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 영상을 보면 정말요, 진짜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가신 분들 경험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새벽에 4시 30분 5시쯤 되면 말입니다, 무슬림 국가처럼 코란 읽는 소리가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울립니다. 거기 산이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하면 히브리 알파벳 중에 쇠스랑 같이 생긴 알파벳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작대기가 3개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요게 곳곳에 붙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가 3개 있어요. 예루살렘 산이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골짜기가 내려가는데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가운데 중앙 골짜기 있고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쇠사랑처럼 있어요. 포크처럼. 그래서 그 모양의 알파벳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골짜기 3개가 가로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 기드론 골짜기, 가운데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리식으로 보면 니은자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게헨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저 옆에가 또 산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여기가 높이 솟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러니까 골자 있겠다, 산 높겠다. 얼마나 울리겠어요. 야, 무슨 뭐 인도네시아 간 줄 알았어요. 거기 황금 사원 있죠. 또 알악사 사원이라고 모스크가 2개 있어요. 거기서 방송으로 새벽에 꼬란 읽는 소리를 틀어내는데 온 예루살렘 산과 그 주변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호텔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리가 감람산 위에 있는 호텔이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밖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으로 외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나는 맞서겠다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 잠들어 있는 예루살렘. 자, 보십시오. 29절이 현재 이스라엘이 29절에 나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산에서 지금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모스크가 서 있고 꾸란 읽는 소리가 온 땅을 울리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킵니까? 그 벽 한쪽에 모여갖고 그냥 기도한다고 그 한쪽 광장에서만 사람들이 히브리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쳤던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산은 여전히 귀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이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29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아수르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진멸하신 후에 완전히 엎어버리신 후에 있을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 앞에 지진 나서 양쪽으로 바다로 통하는 물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 엎어버려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 이사야 강의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거의 매 장에 메시아 예언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메시아의 날 곧 정말 주님 오실 때 이야기가 맨 앞에 결말이 서론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중적으로 당대에 있을 일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 일을 다층적으로 한 예언의 말씀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2장에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노래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복음성가 가사지요.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까? 그 시온산에서 지금 율법이 나오냐고요? 아니죠. 말이래. 진짜 말이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릴 때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을 다스린 것 같이 참 율법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서 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래.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멀리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깨끗하게 불러태우면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겁니다. 최후에 예루살렘을 잿물로 씻듯이 쫙 씻으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여 자기의 죄를 씻을 때 그때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탕자가 돌아오듯이 다 모이고 거기서 주님은 말씀을 주사 우리가 생명수강이 흘러나듯이 말씀도 흘러나와 만방을 채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형제를 두고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말 것이요. 왜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배워 내가 가르쳐 주게 할 필요가 없대요.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예, 주의 말씀이 흘러나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메시아의 첫 오심을 수없이 수세대를 걸쳐서 반복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니 태어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언된 걸 다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셨어요. 뱀의 대가를 밟으시라. 여러 또한 예표적 사건으로 보이시고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짜 이 말씀이 예표적 사건으로 부분적 성취가 아니라 완전한 성취의 날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날과 시는 정확히 정할 수 없지만 주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문 앞에 이뤘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곧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똑똑하고. 그러나 잠자는 자에게는 도적 같을 것이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이 소리를 들릴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야,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컸구나. 와, 정말 무섭도다. 무섭도다. 그거를 경험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하고, 이 환난과 고난의 때를 겪고 남은 유대인과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인들, 남은 자들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주의 그 손을 보고 두려우면서도 저 손이 우리를 속량하시리라 하면서 고개를 드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으며 전하며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완전히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을 속량할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하였습니다. 우화가 잎이 연하해지고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분노로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손으로 건짐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오 주여, 주의 무서운 분노 아래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강력한 손으로 악에서 건짐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두려움 속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경외함으로 또한 주님 맞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